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각자의 처소로 떠나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거했던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연합 국가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이 전쟁을 통해서 구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들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엘람왕 그들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형성이 됐고 또 소돔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에서 맞붙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대대적인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패했고 그 결과 소돔 땅에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가 됩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롯은 당시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은 아주 풍요로운 소돔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염치는 없지만 선택권이 먼저 주어졌을 때 그래도 내가 여기를 차지해야지, 삼촌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내 여기를 차지해서 그래도 우리 가정, 내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소돔 땅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안정된 삶이 있었고 풍성한 먹거리가 있었고 또 다양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도시가 좋은 것은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당장은 성공 같아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마치 타이타닉호의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점점 그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몰랐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당장은 화려하고 안정된 삶 같지만 그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풍요에 대한, 물질에 대한 생각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는 가장 탁월하고 또 성공적인 제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제도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었지만 이상적인 제도지만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이미 역사 속에서 그것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물질 만능주의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질도 물질로 판단합니다. 누군가가 돈이 많으면 굉장히 질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회장,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최고가 된 시대, 돈이면 안 될 게 없는 시대, 돈이 최고인 시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앞서버린 시대, 하나님까지도 밀어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져요. 이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좋은 게 많아요. 더 가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모든 가치가 돈에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는 물질, 문화로 채울 수 없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의 힘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는 그것만 얻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내가 그 자리에만 가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러지만 막상 가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을 때, 다 가져봤을 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상하다. 내가 이거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마음속에 밀려드는 무의미, 뭐 인생이 이런 게 아닌데 왜 그럴까?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방, 그 방은 이 땅의 걸로 채울 수 없어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간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보람은 그 부분이 채워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부를 누리고 최고의 명성을 얻은 20세기와 21세기에 그런 여러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가 이 역사 속에 남기고 간 그 족적은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만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는 모든 걸 다 가져봤어요. 근데 그가 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면서 바로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았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를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안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식,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무형의 가치에 포커스를 두고 인생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도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 보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놓게 됩니다. 붙들 게 없어요.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평생을 추구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네.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너무 그게 아까워가지고 손을 못 피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죠. 결국 내가 이렇게 될 것을 고생하고 싸우고 마음 상하고 병들고 인간관계 꼬이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롯도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삼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서까지 자기가 추구하고 선택했던 이제는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한순식간에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가족, 자신까지 포로가 되어가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롯은 삼촌 덕분에 다시 구출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들이 탈취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롯은 삼촌 덕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 길을 떠날 때도 삼촌과 더불어 떠났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었는데 삼촌이 다 돌봐줬습니다. 삼촌 때문에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사실 삼촌 때문에 복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서로 나누어야 될 만큼 되었어요. 삼촌 잘 만난 덕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하나 잘 만나서 잘 되는 인생.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만나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저렇게까지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인물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그렇다고 특별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보면 옆에 좋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붙어 있어요. 그런 부모님이 계셔서 늘 기도를 해주시거나, 또 옆에 그런 동료들이 있거나 형제들이 있거나,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된다, 혹시 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누구 덕분에 잘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덕분에 잘 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인복, 관계의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얘가 훌륭해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받아가지고 뭐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인생 피곤합니다. 다 책임지고 가야 돼요. 솔로몬처럼 나라를 책임지고 다윗처럼 그 난관을 뚫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사람 많이 붙여줘가지고 그냥 더불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인생 참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학력도 좋고 인물도 막 영화배우 같고 뭐 빠질 게 없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릴 때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대통령이라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실직자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 망하는 사람하고 친하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친하고, 꼬이는 사람하고 친하고, 또 세상에는 물귀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 혼자 안 망하고 자꾸 해가지고 망하는 길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요.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만한 사람, 미련에 터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두고 살아가면 아무리 내가 탁월해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혼자 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주위에 좋은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고, 내가 뛰어나면 그걸 가지고 이웃에게 또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더불어 잘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조금 잘 되신 분들 계세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금년에 열심히 해서 내가 탁월해서 그렇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잘 됐다, 아내 때문에 잘 됐고, 남편 때문에 잘 됐고, 옆에 있는 구역원들 때문에 잘 됐고,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 때문에 잘 됐다, 감사하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롯이 아브라함 덕에 인생이 풀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관계의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관계의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훨씬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사일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롯,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딱 뺏기고 죽을 순간에서 살아났을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소돔 땅은 가면 안 되겠다. 그거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삼촌, 우리 조금 불편해도 같이 삽시다. 내가 삼촌 떠났더니 잘 안 됩디다. 나 조금 돈 못 벌어도 그래도 영적인 생활 하고 싶어요. 삼촌처럼 예배하고 삼촌처럼 하나님 섬기면서 그 땅이 좁지만 그래도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소돔으로 가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다음에 불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도 못 건집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타버리고 마누라는 소금 기둥 돼버리고 그리고 2딸 겨우 건져가지고 소알 땅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인이 옵니다. 경고가 와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하시지를 않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경고를 듣고 빨리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 인간이니까 이렇게 뭐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선에서 멈출 줄 알아요.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낭떠러진 줄 알고 뛰어들어버리는 길이 없어요. 사인이 옵니다. 사인이 왔을 때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아멘. 방향 전환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언젠가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안 됩니다. 오늘 불행하게도 롯은 이 좋은 기회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를 하고 롯의 가족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왕의 골짜기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두 왕이 나오는데 소돔 왕과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신비로운 왕입니다. 그가 지금 나오면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오죠. 여러분, 포도주와 떡을 누가 또 가지고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포도주와 떡을 남겨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때마다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겁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 7장에는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날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왕이 실제 어느 부족을 이끄는 왕이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살레망이 돼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여러 해석이 있어요.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가 예수님이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예표로 이해를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과 같은 이 제사장을 만난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그에게 굴복하고 헌신의 맹세를 하는데, 그 헌신의 맹세의 표시가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가 11조를 드렸더라.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 것인데 내가 하나만 상징적으로 드리고 하나님 거 9개를 감사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요즘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꾸 숨기고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신학자들까지도 그걸 풀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약간 정신이 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이제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복음 시대에는 율법인 11조는 폐해졌다, 이렇게 이 논리예요. 제가 다 읽어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예배도 율법이 아닙니다. 폐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 시대에 그것이 율법으로 규정된 거죠. 율법이 오기 전에 예배와 11조는 존재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11조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분도 있어요. 우리 교인 아닙니다. 답은 하지 않았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11조 생활을 했어요. 야곱도 그의 형 에서에게 쫓겨서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 신비로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외삼촌 집에 가서 잘 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 잘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2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기가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2번째는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야곱의 맹세입니다. 예배와 11조.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가 오기 전에 이미 족장들이 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보였어요. 율법 시대가 지나고 복음 시대가 왔다고 해서 예배와 11조가 폐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이 자꾸 그런 이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가? 제가 이 개척하고 13년 동안 11조를 주제로 설교한 적은 없어요. 제자훈련의 그 테마가 나올 때 설명을 하고, 단 한 번 물질을 잘 관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주제로 하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전화가 오고, 또 어떤 집사님은 교회를 떠났어요. 아니, 이 교회도 11조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뭐 이단 교회입니까? 뭘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뭘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에 없이 그저 여러분들 마음에 맞춰주는 설교와 신앙생활을 원하시면 우리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복음서에 한두 번 나오지만 그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 외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11조를 폐하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오히려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있으니 그것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또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말 중에 하나만 붙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난 이것만 지키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는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이하에 보면 실제로 안 나옵니다. 헌금, 그 다음에 연보,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는 임박한 종말론의 시대였어요. 주님께서 자기들 당대에 오시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모든 걸 드렸습니다. 생명까지 드렸어요. 바나바는 전 재산을 팔아 드렸어요. 11조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다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이 당장 오신다면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빨리 드리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림이 지연됩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살면 크리스찬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되면서 주님은 안 오시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10개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중세시대 이후에 이 크리스찬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그걸 대개 자손에게 물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또는 교회의 고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조가 다시 부활이 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목숨까지라도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뭘 드린들 우리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9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최소한 이런 헌신은 해야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귀에 따갑도록 너희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11조를 해라.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예. 왜 가르칠까요? 이게 적당히 지어낸 얘기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식들이 평생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그거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못 도와줘요. 가끔 용돈을 조금 줄지는 모르지만 절대 나 결혼하고 장가 갈 때 못 도와줍니다. 도와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너와 하나님과 해결하라 이거야. 하나님과 관계 잘 해가지고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 길은 가르쳐 줍니다. 그 기본이 11조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이걸 고백합니다. 내 생명까지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수 없으니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 이 상징적으로 이걸 드리면서 헌신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훈련된 318명을 가지고 가서 연합군과 싸웠어요. 근데 아무리 잘 훈련돼도 연합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전쟁해가지고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쳐부수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318명이 잘 훈련돼서 이겼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고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헌신한 것이죠. 우린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전쟁이라는 상황과 평화의 왕을 만나는 상황. 여러분, 전쟁은 재미있을까요?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막 중계되고 어떻게 될까 얘기거리가 되고. 그러나 전쟁은 실제 경험을 하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생각해 보세요. 남 일이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보고 웃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 목이 하나가 날아가고 팔이 하나 떨어지고 다리가 하나 끊어지고 내 자식들이 죽고 그런 현장이 된다면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전쟁은 이긴 자나 진 자나 모두 상처를 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돼요. 전쟁이 없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이제 바야흐로 전쟁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세기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19세기, 18세기, 20세기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이렇게 지성이 발달하고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 거다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두에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이 2개나 터지면서 말이에요, 이 유럽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21세기도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 전쟁보다 더 무섭고 깝깝한 것이 테러입니다. 비정규전, 테러전,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메트로 가다가도 터지고 밥 먹는 데서 터지고 아주 더러운 전쟁입니다. 중동에서는 세계 열강들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막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서로 자기들 연합했다가 그 안에 지금 아주 복잡하거든요. 며칠 전에 터키 비행기가 소련 러시아 비행기 떨어뜨려 가지고 지금 터키하고 갑자기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거기에 또 미국하고 꼬였어요. 지금 중국이 또 들어오려고 그래요. 성경 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종말 전쟁이 있는데 2만만의 군사가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그냥 때로 들어오는 군사예요. 그 군사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그 군대를 뭐라고 하잖아요. 떼놈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때로 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때로 밀고 들어오니까 중국까지 들어오면 이건 진짜 세계 전쟁. 그래 묘하게 자기들끼리 꼬여가지고 서로 전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폭탄을 맞지 않아도 언젠가 그럴 수 있는 거고, 지금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잘했든 못했든 양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편안한 삶 속에 있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평화의 왕 살레망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세계는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했어요. 대림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회, 이 세계 역사에도 평화의 왕 주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사회와 국가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관계도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한 2초만 지체하면 막 누르고, 그냥 가지 않고 막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는데, 제가 불어가 능숙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 욕을 다 못 알아들으니까 막 뭐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데, 뭐 그냥 좋은 얘기 하겠지, 뭐 가끔 열도 받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한 달 전에 우리 교회를 오다가 그 앞에 차가 늦게 가서 한번 빵빵 했답니다. 그 사람이 내리더래요. 이렇게 내려서 보길래 아이고 이렇게 인사를 딱 했는데, 그리고 그냥 타고 갔는데, 예배 끝나고 가보니까 차를 칼로 타이를 찢어놨어요. 그냥 타이어만 찢기 참 다행이죠.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왕이 오셔야 돼요. 살레망이 오셔서, 샬롬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왕 소돔왕을 만납니다.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실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참 멋진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소돔왕이 딱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 괜히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만 필요하니까 나머지 이런 그 물질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근데 소돔왕이 생색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생색을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우리가 전쟁에 사용됐던 것은 우리가 갖지만 나머지는 당신이 다 가지시오. 이유가 뭐냐? 두고두고 내가 아브라함 도와줘가지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된 거야,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조금 도와주고 생색냅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논문 쓰잖아요. 논문 쓸 때 힘들어도 내가 쓰세요. 누가 대신 조금 대필, 저도 대필해 주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두고두고 저 논문 내가 써줬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왜 원치 않았느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 소도망이 나 조금 도와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정말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마무리를 참 잘한 겁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제공하고 큰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마무리를 깔끔히 해야 돼. 계산할 것 딱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뭐 넘어졌다 7번 넘어졌다 8번에 와서 또 회개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광을 취하는 건 원치 않으세요.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드리거나 내가 취하면 그것은 심판받습니다. 하여튼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헤로당이 막 백성들이 막 까부하고 신의 소리 같다고 막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충을 보내서, 벌레를 보내서 그 몸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왕이 나중에 역사에 보면 창자가 밖으로 나왔다 그래요. 창자가 나올 정도로 헤로당이 죽어버렸어요. 내가 받아서도 안 되고 우상에게 돌려서도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셨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거나 아니면은 누구 훌륭한 권력자 죽은 누군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숭배하고 마치 그것을 그 존재가 준 것처럼 한 사람들 결국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잘했어요. 마무리가 깔끔했습니다. 구질구질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깔끔한 마무리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영원히 복의 상징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